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비겁하면, 또 겁을 먹으면, 두려워하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이 쉬워서 우리가 용기라고 얘기하지만 용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골리앗만 하고 우리는 어린 다윗 같기 때문에 쉽사리 용기를 낸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용기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인정하시죠? 돈이 힘이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거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힘입니다. 그거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돈처럼 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목숨을 걸고 돈에 매달립니다. 둘째는 지식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난 말입니다. 한국이 발전한 힘은 바로 이 지식의 힘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났는데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난했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처럼 강한 나라가 되었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 벌써 한 30년 됐지 싶은데 코스타라는 집회 갔다가 미국을 갔다 오는데 전 비행기 싼 거 사느라고 일본에서 갈아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본의 그 나리탄가 이렇게 내려서 한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리는데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을 못 먹었어요. 비싸서. 근데 한국 물가하고 일본 물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돈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2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하고 굶고 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콜라 한 잔을 못 마셨어요. 그렇게 물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년인가 제가 일본을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밥값이 우리보다 훨씬 싸요. 제가 굉장히 깨끗한 호텔에 있었는데 아침 식사하러 내려갔는데요. 호텔 조식 정찬이 한 12,000원 정도 했어요. 괜찮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왔다가 굶고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30년 만에 이렇게 따라잡았구나. 그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한 50년 격차가 있다고. 근데 30년 만에 다 따라잡아서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교육에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애들 공부시켜요.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안 남으면 안 먹어요. 굶고 공부시켜요. 그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큰 원동력이 되어서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셋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은 힘이에요. 그래서 보통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권력을 얘기해요. 또 뭐 때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돈의 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려고 권력, 돈, 지식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힘인데 문제는 그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꼭 6년 전에 이제 암 판정을 받았어요. 항암을 좀 힘들게 했어요. 굉장히 항암이 본래 힘든 건데
좀 유별나게 힘들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뭐 나중에 밥 소리만 들어도 토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또 항암도 하겠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있거든요. 더 안 주셔도 되거든요.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 좀 먹게 좀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은 많습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걱정 없을 돈은 있는데, 있으면 뭐예요? 먹을 수가 없는데. 그게 돈의 한계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돈으로 불편은 해소할 수 있지만 불안은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는 있지만 돈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생활을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지는 못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하지, 지식은 그냥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뿐인데 그게 지식의 한계입니다. 권력, 날아가는 새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떨어진 새를 날아가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떨어진 새를 날아가게 해야 그게 힘이지, 뭐 날아가는 새 떨어뜨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죽일 수는 있는데 살릴 수는 없는 거,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힘의 한계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힘에서 오는데 그 힘과 용기는 어디서 올까? 용기는 믿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용기가 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예화인데요. 우리 막내 아이가 6살 때 골목을 손잡고 내려가는데 5학년짜리 아이가 올라왔어요. 그놈을 보더니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며칠 전에 맞은 거 복수해달라고. 뭐 애비가 채신 없이 애들 싸움에 끼어들기 싫어서 못 들은 척 갔더니 이 자식이 절호의 기회잖아요. 억울하니까 내 손을 탁 부리치더라고요. 가더니 자기가 발로 찼어요. 큰 사고가 났죠. 6살짜리가 5학년 발로 찼으니까. 근데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죠. 왜? 내가 있으니까. 그때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았어요.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제가 그때 80kg 정도 넘었거든요. 간단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주 유명한 시편인데요. 근데 거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양은 눕지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 양이 누워서 사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절대로 못 봅니다. 양은 눕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거의 모든 약한 동물은 눕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약한 동물인데 누워 자는 것은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애완동물들입니다. 그건 누워 자는데 야성이 있는 동물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위험하거든요. 바스락 소리가 나면 뛰고 봐야 돼요? 보고 뛰어요? 뛰고 봐야 돼요. 이거 보고 뛰는 놈은 센 놈이에요. 맹수들만 누워 잘 수 있어요. 사자는 누워 잘 수 있죠. 누가 건드려요, 사자를? 근데 양이 누웠다, 그거는 그 삶을 포기한 거예요. 나 이제 그만 살래. 살기 싫어. 나 잡아먹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이 그걸 그렇게 쓴 거예요. 양은 눕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웠다고 쓴 거예요. 누워 자는 동물이 누워 자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누울 수 없는 양이 나는 누워 잔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누워 자냐? 니까짓 게. 그럴 때 여호와가 내 목자시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시기 때문에 누워 잘 수 있는 용기, 거기서 얻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은요, 편안을 해결할 수 있지 평안은 해결하지 못해요. 92년도에 이제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 그때 막
신학교가 개방이 됐었어요. 신학생들이 있길래 한국 교회를 좀 배워주려고 그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좀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양재동의 횃불회관에 제일 좋은 시설이었는데 거기다 모셨는데 김포에서 오는데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횃불회관에 전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한국에 전화 없는 집 없어 그랬더니 중국은 전화 있으면 부자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막 중국이 개방되고 이제 자본주의 시장으로 막 돌아설 때예요. 시장은 중국도 부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중국도 막 부자가 생겨났어요. 근데 목사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담 쌓고 철망 칩디다. 뭐 재밌잖아요. 부자들이 담을 쌓고 철망을 쳐요. 좋은 집에서 편히는 살 수 있는데 평안은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까 봐. 옛날에 우리들도 부잣집에는요 담을 높이 하고 담에다 뭐 꼽았었어요. 얘네들은 모를 거야. 너도 모르지. 예, 이렇게 담에다 부자들은 뭘 꼽았었어요. 요즘 애들 들으면 참 창피한 얘기인데 유리병을 깨트려서 꼽았어요. 왜? 도둑 넘어오지 말라고. 예, 그런데 그 감옥에서 예수 믿은 분이 계셨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가만히 2장만 깔면 넘어가요. 그러더라고요.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편안을 주는 거죠. 생활을 편하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죠. 과학적인 지식은 생활을 편안하게 만드는 기능이지 과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기쁨을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끝까지 우리를 용기 있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한 제자는 혼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제자 베드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다만 자기가 자기를 몰랐을 뿐이죠. 정작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그 말을 지킬 용기가 없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고 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들이 나중에 다 투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투사가 되었어요. 변해였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였어요. 저들이 변한 이유가 뭘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부활을 목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전에부터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십자가 달릴 것이고 죽기는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믿어졌게요? 안 믿어졌게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산다는 말을 아무리 예수님이 그러시지만 그게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아니라고 뭐라 안 그랬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근데 진짜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지만 제자들은 봤잖아요. 40일이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도리어 뭘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비겁하게 사는 삶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러다 다시 부활하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게 무슨 수치예요? 다시 살기 때문에 부끄럽게 사는 삶은 무서웠고 정의롭게 죽음은 무섭지가 않게 되었어요. 이거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고 얘기해요. 그건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굉장히 당연하죠.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유한한 존재에게 담길 수가 있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면 정말 답답해 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걸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걸 나는 이해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꼭 하나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계시예요. 내가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 계시를 리빌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다시 이제 벗긴다는 뜻이고, 베일을 벗다는 뜻이래요. 베일에 가려 있어서 우리가 못 보는데 하나님이 걷어주시는 거예요. 자, 벌레 하고 이렇게 당신이 베일을 걷어주시면, 하나님이 이런 식인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첫 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계시예요. 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냥 오셔서 사람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게 최고의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계시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아주 강력한 계시예요. 무슨 계시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계시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계시예요. 제가 굉장히 설교 중에 많이 반복한 예화가 있어요. 목회하다가 교회를 개혁하겠다 그러다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아주 죽고 싶었어요, 목사가. 그래서 사표 내고, 목회 안 하려고 사표 내고, 사택 다 반납하고, 교회에서 받은 하다못해 휴대폰까지 다 갖다 바치고, 쉽게 말하면 나 이제 목회 안 해, 그런 뜻이었어요. 나 이제 목사 안 할 거야. 그리고 집 다 내던지고 융자 얻어가지고 조그만 집 얻어서 이사해서 한 2달 정도 두문불출했어요. 아주 혼났어요. 아주 혼났어요. 너무 힘들고 죽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가 죽을 수는 없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속상해서 그러고 있을 때 누구도 힘이 되지 못했어요. 고맙기는 한데 힘은 되어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늘어져서 있는데 벽에 걸린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그만 나무 십자가, 손바닥만한 나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그날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정말로 뜬금없이 이렇게 맹 놓고 쳐다보고 있는데 십자가가 저한테 난 너 죽는 걸 못 봐 그러셨어요. 난 너 죽는 걸 못 본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넌 살려.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초강수예요. 하나님의 초강수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살릴 때도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살려줘라, 용서해 준다, 그러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걸었다.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넌 살려.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탄이 악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저걸 살리냐고 라고 반박을 할 수 없게 제가 극초강수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수인데 이건 어떤 수도 막을 수 없는 극초강수를 썼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날 깨달았어요. 전에도 십자가 알았어요. 설교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강력한 계시로 나한테 확 이해가 됐어요. 그때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다시 튀어들어갔어요. 그 계시였는데 그 계시를 받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힘이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결국은 그것을 이겨냈어요. 예. 예수님의 부활이 계시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실 수 있는데 뭐 구태여 돌문 열고 나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자랑하려고 보여주셨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진짜 부활했어. 그 과시하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려고. 진짜 부활해. 그러니까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보니까 완벽한 계시잖아요. 부활은 계시예요. 이 부활의 계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들을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너 그러면 죽어. 순교의 사자밥 될 거야. 불에 태워 죽일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무섭지 않았어요. 진짜로 무섭지 않아서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는 종교가 되었어요.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야구 꽤 좋아했었어요. 동네 야구지만 동네 야구 치고는 제가 홈런 꽤 많이 쳤었어요. 이제 홈런 칠 때 기분이요. 이제 공이 넘어가는 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배트에 맞는 순간의 감각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홈런을 혹시 동네 야구로도 쳐보신 분은 알지만 여러분 감각이 좋다는 말을 이해 못하시게 사실은 홈런 맞는 그 배트의 감각은 없어요. 감각이 있으면 홈런 아니에요. 제 경우는 아주 정타를 맞으면요, 이게 스위스파트 맞으면요, 이렇게 조금 삐끗 맞으면 안타성은요, 이게 감각이 있어요. 이게 와요. 정말 잘 맞은 공은요, 그게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 감각 없이 담 넘어가는 그 배트의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쨌든 제가 아이들한테 하도 자랑을 하니까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되었을 때 제가 그걸 못 보잖아요. 새벽에 거기서 하니까 그 중계를 못 보니까 아이들이 5승째인가 올린 그 녹화 테이프를 줬어요. 아빠 이거 보라고. 박찬호가 이겼다고. 제가 어느 날 시간 내서 그래서 봤어요. 이긴 게임인데 컨디션이 나빴어요. 초구에 컨트롤 난조가 돼서 볼을 많이 던졌어요. 3회째 말로 핀치에 몰렸어요. 5회째는 드디어 홈런도 하나 맞았어요. 아나운서 해설자가 아주 오늘은 틀렸다고, 오늘은 컨디션이 나쁘다고, 오늘은 안 되겠다고. 그때 내가 픽 웃었어요.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다른 게 있어요. 박찬호 선수 관중 아나운서 해설자는 홈런 맞은 5회는 5회밖에 몰라요. 나는 5회 홈런을 맞은 상황에서 9회 말을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뜻은 지금부터 게임이 재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일 박찬호 선수가 이긴 것을 알고도 홈런 맞았을 때 절망해서 텔레비전을 껐다면 저는 미친놈이죠. 생각이 없는, 이겼는데 홈런 맞았다고 텔레비전을 꺼요? 절망해요? 포기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6회 말에 69살에 홈런 맞았죠. 연타석으로 맞았죠. 69살에 폐암, 70살에 전립선암, 71살에 갑상선암, 연속으로 맞았어요. 그러면 뭐 7회
6회 7회 때 홈런 맞으면 그 게임 희망 없어요. 그런데 아니요. 9회 말에 이겼다. 부활한다는 것은, 구원 얻었다는 뜻은 내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홈런을 맞아도, 핀치에 몰려도, 컨트롤이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낙심은 안 해요. 내가 이겼는데 뭐. 그렇게 될 때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 구의 말을 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게 없잖아요. 무서운 게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것 좀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사망에 이기는 것은 율법이요, 율법에 쏘는 것은 죄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내가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가로막을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 높은 산이 거침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잔잔하고 순탄하면은 살만하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우면 떨리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골치 아프죠. 초막 힘들죠. 궁궐에나 살아야 살만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궁궐에 살면 좋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라는 말은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나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는 게 좋아 뭐. 그렇지만 없어도 상관없어. 이걸 뛰어넘거든요. 난 9회 말에 부활했으니까. 난 이길 거거든. 결국은 큰 열매를 맺을 거거든. 그러니 사소한에 뭐 5회 홈런 하나 맞았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아냐? 겁먹을 줄 아냐? 쫄 줄 아냐?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있으면 좋죠. 예. 저는 요즘 괜찮아요. 제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아세요? 저 벤츠 타고 다녀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 좋죠. 그게 좋은 게 조금 뒤통수는 따가워요. 자꾸 쳐다봐서 그러긴 하지만 좋죠.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저를 자랑스럽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내 삶의 승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좋더라. 근데 제가 그거 못하면 못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생각만을 했던 건데요. 저희 높은 뜻 교회는 원로 제도가 없잖아요. 그 우리 정관에서 해놨거든요. 제일 후회스러운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로 제도가 없어요. 은퇴하기 전에 아내에게 높은 뜻 교회는 원로 제도가 없으니까 은퇴하면 계속 월급 안 줘. 당연하지 그러더라고요.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그랬더니 아내가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그러더라고요.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죠. 예. 저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벤츠는 팔아야지. 집도 좀 줄여야 되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죠. 그런데 제 연금이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만에 하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연금이 깨져서 안 나오면 제가 제 나이에 150만 원 버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 어디 가서 150만 원 벌겠어요? 그동안 교회가 주니까 받았지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연금이 깨지면 150만 원을 어떻게 하지? 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텔레비전 보는데 그
노인 택배에 대한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하철 공짜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서류 저하고 조그만 꽃다발 전달하고 그런 건데, 저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근데 그거 할 영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저 영감들 저거 도대체 한 달에 얼마나 버나? 이게 봤더니 평균 80만 원 벌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탁 쳤잖아요. 됐다. 우리 마누라하고 뛰면 160만 원이다.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만에 하나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틀도 생각 안 하고 택배하러 나갈 거예요. 근데 택배하러 나갈 때 제가 세운 원칙이 있어요. 모자 쓰지 말자, 마스크 쓰지 말자. 그게 부끄러워서 그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말자.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택배하러 다녀요. 이래봬도 나 알아보는 사람 꽤 있잖아요. 내가 셀럽이잖아. 목사님 아니세요? 예, 김동호입니다. 목사님 무슨 택배를 하셔요? 연금이 깨져가지고. 이런 만화를 그리는데요. 생각만으로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벤츠 타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근데 깨져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잘 사는 거거든요. 그건 근사한 거잖아요. 기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당당한 멋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도 근사하게 사는 법이 있는 거거든요. 모자 안 쓰고 연금이 깨져가지고 우리 마누라하고 한 160만 원은 벌어요. 그러고 살면 여러분 벤츠를 타면 좋고 안 타면 괜찮은 거지.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때문에 휘둘릴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가? 저처럼 암에 걸리죠. 근데 저 암에 걸렸을 때 며칠 조금 고민했지 그게 저한테 고민되질 않았어요. 9회 말에 이겼는데. 그래서 저 암에 걸리고 그랬어도 잘 살았잖아요.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잘 살았지만 암에 걸린 후에도 꽤 잘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잖아요. 암도 은사인가? 저는 암을 잘 써먹고 있잖아요. 암을 당한 게 아니라 걸리긴 걸렸지만 저도 제 암에 걸렸을 때 5년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20% 남짓밖에 안 되던 사람이에요. 내가 3개나 걸렸잖아요. 그 20%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살아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고 큰 소리 쳤겠죠. 나는 암에 걸려도 안 죽어. 나는 암에 걸려도 20% 안에 들 거야. 그래 알아서 이렇게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나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그건 늘 인정하고 살았어요. 뭐 나라고 밤낮 사나? 죽을 수도 있지.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왜 내가 암에 걸렸지? 그랬다가 내가 나한테 대답했어요. 넌 왜 안 된대? 내가 뭐라고? 걸리면 걸리는 거지. 걸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5년 못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5년을 살면 5년 사는 만큼 살면 되고 못 살면 못 살 만큼 잘 살다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꽤 오래전에 제가 영국인가 이제 집회가 있어서 가는데 그때 대한항공이 뭐 자꾸 떨어지고 사고가 많이 났을 때예요. 우리 아들내미 아빠 무슨 비행기 타요? 그래서 대한항공 타는데 그거 자꾸 떨어지는데 다른 비행기 타시죠? 그래서 야 최근에 떨어진 비행기가 제일 안전해. 그리고 그다음 말도 했어요. 야 떨어지면 올라가면 되고 뭐 안 떨어지면 내려오면 되지 뭐. 근데 그게 농담인지 아니었어요. 그게 그렇게 겁나지 않더라고요. 뭐 죽는 게 겁나지 않는데 다른 게 뭐가 겁나겠어요. 겁 안 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이 믿어지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힘은 좀 들어요. 힘들 수는 있는데 무섭진 않아요. 뚫고 나가면 되지 뭐. 9회 말에 내가 이겼는데 뭐.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사 사망을 이기는 힘의 능력, 용기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큰 소리 빵빵 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